행복한 척 하는 거 아니시죠?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예. 우리가 늘 행복하지만 이렇게 성전에 함께 모였을 때 행복이 30배, 60배, 100배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성경 문제를 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장수,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 4글자. 성은 무십니다. 네? 무두셀라. 그렇죠. 무두셀라. 몇 살을 살았을까요? 969. 969세. 그런데 여러분, 그 무두셀라의 묘비명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태어나서 첫해 안동에서 그 우량한 선발대에 나와가지고, 제 이야기입니다. 1등을 하고, 예를 들면 뭐 30살에 뭘 하고, 60살에 뭘 하고, 100살에 뭐 하고, 600살에 뭐 하고 가 아니라,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 이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의 이야기를 성경이 쓰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첫 아들을 187세에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첫 아들 낳고 띄엄띄엄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는 999세에 살고 죽었더라. 969년을 산 무드셀라가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안방에서 아내하고 하룻밤 자고 아들 낳고, 하룻밤 자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먹고 죽고 먹다 죽었다는 거예요. 969살을 살면서. 여러분, 그런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죽고, 묘비명에 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달랑 3주일 전부인데 자녀 낳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여러분, 오래 살았지만 이렇다 할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태어나서는 내일 모레 2년 후면 환갑이 되는데, 내가 뭘 했지? 그런데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울릉도 교회를 제일되게 했고, 발산교회를 또 제일되게 만들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한 줄 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를 아십니까? 박장로님은 좀 음악을 하시니까 뭐 그런 이해가 있었을 거예요. 음악가 모차르트, 슈베르트. 여러분, 모차르트가 36살 죽은 거 아세요? 슈베르트가 31살에 죽은 거 아세요? 그가 900년을 넘게 살지 않았지만 30살 조금 넘게 산 모차르트, 슈베르트, 그의 짧은 삶이 위대했고, 그의 작품들, 피아노곡, 교향곡, 그들이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19살 꽃다운 나이에 대한민국 만세 외치다가 순국한 유관순 열사, 19살밖에 아니에요. 근데 그 흑백사진 기억하시죠? 예? 이화 학당, 지금 말하면 이화여고, 그냥 한복 입은 소녀예요. 우리나라 독립 외치다가 억울하게 순국하셨죠. 짧지만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짧고 굵게 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 짧은 생을 사시다가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19살, 33살, 31살, 36살, 80, 90,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쓸데없이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인생을 가치 있고 빛나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두셀라처럼
오래 살긴 살았는데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애 낳고 일하고 그러다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무대에서 모두가 그리워하고 모두가 칭송할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최근에 집사람과 아이들 데리고 안중근 의사의 뮤지컬 영화를 봤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그 한 발을 쏘기 위해서 한마디 손가락 한마디를 끊고 내가 조국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 서약으로 손 한마디를 끊습니다. 그리고 그 동지와 함께 그 거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아직 그분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처에서 눈을 부릅뜨고 모든 전문가를 동원해서 다 찾고 있는데 일본 놈들이 너무너무 잘 감춰놔가지고 참 마지막에 그 영화가 딱 끝나고 아직 안중근 열사가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그 자막이 딱 뜰 때에 참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다 이루고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거대한 시상식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죠. 한 번뿐인 인생이라 해서 그걸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사는, 재방송이 없어요. 본방이 끝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한 번 살아갈 수 있는 일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를 들면 2023년 2월 5일 오늘 하루는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 다해 예배하십시오. 찬양팀 목숨 걸고 찬양하십시오. 오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생입니다. 오늘 하루 일생입니다. 내일도 또 일생입니다. 허탄하게 의미 없이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의 가치와 위대함을 알고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우리 삶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질은 다르고 만족도 다르고 행복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문 속 축복의 주인공인 다윗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호전적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칼이 강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이에요. 칼이 부딪히면 청동칼은 맥없이 부러져요. 그래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에 대치하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큰 장군 골리앗이라고. 골시 가문의 위대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에 전운이 감돌고 일촉즉발의 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 두 진영 중에 유독 떨고 있는 쪽이 어디냐? 여러분, 블레셋이 떨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떨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다 떨고 있어요. 심지어 사울 왕까지. 막사 안에서 심지어 이 왕의 막사는 가짜고 다른 막사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적장인 거인 골리앗이 모습만 드러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왜냐하면 거인이에요. 거인, 제가 1m 76이거든요. 곱하기 제가 두 사람이 있대요. 소상훈 씨보다 더 커요. 거의 3m. 6규빗 한 뼘. 규빗은 손끝에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 그러면 약 3m. 이 3m 거인이 투구를 쓰고 비닐 갑옷을 입고 창과 단창을 무장했는데 그 서 있는 모습만 해도 이스라엘 우리로 말하면 55만 60만 군대가 벌벌 떠는 정도. 그때는 1대1 대결이거든요. 장수끼리 싸워요. 그래서 이기면 그냥 그 경기는 지는 거예요. 그 싸움은 지는 거예요. 나와 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 심지어 그가 입을 벌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냐 이놈들아, 응? 그 쌍소리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욕을 써가면서 해도 나가는 순간 골리앗에게 처지금을 당하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전쟁의 선두에서 나와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골리앗 앞에 한번 서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나올 때 요즘에 아주 좋은 총으로 멀리서 쏘는 저격병이 있어요. 아주 먼 거리에서 쫙 세밀한 총으로 몇 킬로에서 빵 쏘는 죽는 거예요. 활 가지고 딱 그런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게 거인 장수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서로 대치하고 있던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40일, 한 달 하고도 열흘이 지났어요. 근데 그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블레셋의 기세가 막 도고 이스라엘 온매에 기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기주고 있는 거예요. 옴짝달싹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왕이 왕답지 못하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믿고 나가야죠. 근데 왕이 왕답지 못하니까 40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개망신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그렇게 욕을 먹어도 한 걸음도 1cm도 1mm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겁에 뚫려서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엘라 골짜기 전쟁터 한복판에 하나님이 다윗이란 아이를 세웁니다. 누구요? 다윗이란 아이. 하은이 하율보다 조금 더 큰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 코올리게 그 손이 뭘 할까 할 정도로.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리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볼품없는 소년입니다. 이런 어린 소년은 공포스러운 전쟁터에 나오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생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그리고 전쟁터 아무리 전쟁이 심해도 나중에 나와야 되죠. 우리가 6.25 때 포항에 있는 그 학생들이 그죠? 전쟁에 나와가지고 적군들을 막아가지고 그런 큰 공을 세웠지만 그건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큰 형, 맏형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이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여기까지 왔어? 집에 있어야지 이놈아. 우린 괜찮아 죽어도 네 주면 안 돼. 응? 지금 7형제가 다 남아있고 다윗은 징집 통보가 안 나왔어요. 군대 갈 나이가 아니야. 그런데 아빠가 가라 그랬어. 형들이 잘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형들에게 사식, 집에서 준 그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들이 잘인지 보고 와라. 그 명령 때문에 온 거예요. 다윗이 싸우려고 온 거 아니었어요.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야단칠 정도로 빨리 돌아가라 할 정도로. 아직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런 곳에 오게 되었을까? 그곳에 그가 또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다윗의 아버지에게 그 7 아들의 생사가
궁금하잖아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전사하면 부상하면 그 집에다가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40일이 지났는데 전쟁이 끝났을 만도 한데 그래서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막내 아들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어서.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병사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적장 블레셋에게 적장 골리앗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위기를 건져낼 수 있는 골리앗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위기를 구원할 단 한 사람으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익히 보지 않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객이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소년 다윗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특수 훈련을 해오셨어요. 사실은 해병대 아니면 저격 특공대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관객이 많은 무대로 등장시키셔서 빛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지만 그 쳐 죽임 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홀로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그런데 사자와 곰과 싸웠던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소년 다윗이 자기 양, 아버지의 양, 형제가 같이 지키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아버지가 학교 가면 빨리 와 임마. 무슨 학교야. 빨리 형 따라가가지고 목장에서 양을 쳐놓아. 초등학교 때부터 책가방 내팽개치고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니까. 양을 치다가 사자가 오면 곰이 오면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형들은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편안한 밤을 보내고 있을 때도 때로는 다윗은 막내라는 이유 때문에 홀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작가적 시점으로 상상해보면 좀 평화로운 날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새들이 저 소나무에 와서 막 그 화장실을 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사라져가지고 동물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곰과 사자가 전혀 없는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 혼자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날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다윗이 사자를 상대하고 곰을 상대할 때가 더러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한 손에 꼽을 정도.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학생 혼자 사자를 만난다, 곰을 만난다, 하면 기죽어서 아이고 아버지 도망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다윗 막대기 들고 물매 들고 우리 양을 막대기로 아무도 보지 않는 싸움인데 도망칠 수도 있는데 뭐 양 몇 마리 죽이고 다 먹지 않을 거 아니잖아요. 몇백 마리 다 먹지 않을 거잖아요. 몇 마리 막 놓고 갈 건데 도망칠 수도 있는데 그 어린 다윗이 그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싸움을 목숨 걸고 했어요. 양을 먹이고 양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 진짜 목자죠. 그래서 다윗의 시는 깊어요. 다윗의 찬양은 그 눈물, 그 피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기억을 열고 우리 아팠던 그 세월과 겹쳐봐야 되는 거예요. 홀로 병상에 있을 때,
홀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 홀로 수술방에 들어갈 때 그런 기억들과 맞닿아야 그게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절에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아시죠?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어요. 사자와 마주했을 때, 곰과 마주했을 때 그들이 발톱으로 그를 찍어 물어 뜯으려고 할 때 누가 있었다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수백 마리 양이 자기가 목자야. 그런데 더 크게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네 글자로 임마누엘. 다윗은 위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벌판에서 사자를 마주하고 곰을 마주하고 그 살인적인 발톱을 드러냈을 때 그것 개미 한 마리, 파리 한 마리처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다윗이 곰과 싸울 때, 사자와 싸울 때도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싸움이 끝났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싸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주어진 상황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형들 중에 누군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게 맞다. 막내가 할 일이 아닌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섭섭하고 불평할 만한데도 다윗은 그런 원망이나 불평의 마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골리앗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사울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별단 장수들도 나가서 상대하지 못하는 그를 관객이 있는 무대 위에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내셔서 모든 눈이 관심 갖고 지금으로 말하는 KBS, MBC, SBS, YTN 다 추승해가지고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클로즈하고 있어요. 다윗의 손에서 골리앗의 손에서 다윗을 건지실 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실 때만 그 싸움이 질이 다릅니다. 형편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싸움의 규모가 다르고 다윗의 처지 또한 다릅니다. 곰과 사자를 마주해 싸울 때 그 현장이 양을 치는 광야였죠. 싸움의 목적도 자신이 기르는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누가 한 사람이 지면 그 나라가 진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아주 특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한판 승부인데 누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무대를 바꾸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순간부터 다윗을 높여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다 됐어요. 어린 아이지만. 그래서 골리앗 앞에 딱 세운 거예요. 수많은 사자와 곰들을 해치고 나서 그 담력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마주한 거예요. 왕이 미안해서 투구 가져가라, 내 칼 가져가라, 내 창 가져가라. 들어보니까 너무 무겁거든. 갑옷이 무겁거든요. 안 돼요. 그냥 갈게요. 그리고 막대기. 집에서 갖고 그 막대기. 그 다음에 매끄러운 돌. 그리고 거친 돌은요, 확 못 날아가요. 총알이 거칠지 않잖아요. 매끄러워야 돼요. 공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몇 개? 5개. 5방이 끝나. 그런데 훈련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특등사수예요. 한 방울 끝낼 걸 알았어요. 그리고 유도탄이야. 레이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돌이 엉뚱한 데가 아니라 골리앗의 그 정수리에 딱 박혀서 한 방이면 돌아가요. 그런데 과학자가 이 물맷돌 있잖아요. 그게 빨리 던졌을 때 몇 킬로 올라가냐? 260km 넘는데요. 260. 여러분, 프로
투수들이 150, 160 던지면 엄청 빨리 던지는 거예요. 근데 뭐 주례가 팍 났을 때 270km, 그리고 여기 맞으면 한 방에 가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홀로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다 지켜보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세우시고 그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팔을 들어주신 거예요. 소년 다윗, 칼도 창도 없고 전쟁의 경험도 전혀 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역사가 주목하는 그 순간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목사로, 장로로, 성도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이 되라. 사울처럼 비겁 떨지 말고 당당히 주님의 이름으로 목자의 재고만을 챙겨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나의 승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보이지 않는 싸움도 나의 보이지 않는 싸움, 보이는 싸움도 보이는 싸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고 김신영이를 김신영 되게 하고 또한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달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면 함께 기쁨으로 점심을 먹고 또 오후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기도의 기쁨, 함께 어울림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열심히 싸웠던 그 다윗을 지켜준 하나님께서 모든 시선들이 주목되어 있는 골리앗과의 그 특별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이 용기를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을 주옵소서. 다윗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